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 자신의 회심으로도 입증하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부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를 새로운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먼저 복음에 대하여 언급하며 그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시대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고정된 내용으로 세상에 주어진 것이며 교회는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도 바로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와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이러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실하고 확고한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으면 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르러 올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예표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하여라는 말은 대신하여, 때문에 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속죄의 기별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라는 말씀과 사흘 만에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실히 사실이었다는 것과 그가 인간으로서 가장 슬프고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경험, 곧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것과 그의 부활이 무덤으로부터의 부활, 곧 그가 묻히셨던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이 복음이 우리들의 속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 뒤에 빈 무덤에 놓인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있지 않고 잘 개어져 있던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부활로 꾸몄다면 그렇게 가지런히 세마포와 수건이 정리된 상태로 놓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수많은 로마의 군사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잘 훈련된 그 수많은 군사들을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은 죄수가 탈출하면 그곳을 지키던 군사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사형을 당하거나 어떠한 처벌을 당해야만 했는데 당시에 그 어떤 군사들도 그 일로 인해 처벌을 당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돈이 주어졌고 이 일에 대하여 입을 다물어 줄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당시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 디베로 가이사에게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한두 명, 아니 20명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에는 500여 명의 증인들이 있었고 그것도 대부분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믿는 복음은 너무나 확실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더욱 확고해지며 우리들에게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언급한 후 자신에 대하여 잠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여서 사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 칭함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바 이 은혜로 인하여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항상 비교하고 질투하며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몰두하여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들기도 하며 그 속에서 수없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한 자가 되는 그 은혜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부활하신 구주의 능력을 증거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치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신 바 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가 하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불순종하던 생애를 버리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무한한 보화가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보았다. 사도들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믿었다. 그들은 죄 많고 누추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구와 구주가 되심을 보았다. 성령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영원하게 되셨다. 믿음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치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로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 방방곡곡으로 전하여졌다. 교회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믿는 자들의 무리를 보게 되었다. 이미 믿던 자들은 다시 회개하였다. 실물교훈 12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복음은 정말로 복되고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혹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복음을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죄에서 구원할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져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